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2장 또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죠. 관계를 형성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죠.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또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삶에 누려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결국은 만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만남의 이야기. 부모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또 나중에 자식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갖다가 결국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도 가고 만남의 연속인 거죠. 만남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만남은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 못해요. 부모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자식을 내가 난 꼭 이런 자식을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모를 만났어요. 그런 부모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그렇게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낳다 보니까 그 자식을 만난 거예요. 네? 그것도 좀 말이 이상하네. 그 자식이. 또 필연적으로 남편을 만나고 필연적으로 아내를 만나고 그렇게 만남들을 가져가는데 그런 만남들이 내가 결정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한마디로 운명처럼 다가온 그런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모든 만남들이 운명이라면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운명적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남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도 관계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관계는 내가 얼마든지 조정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포시크 등 4개의 IT 업체를 성공시킨 벤처 기업가인 스티븐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나의 성공에 중요했던 것은 MIT 공대에서 배운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서슴지 않고 MIT 공대에서 배운 기술보다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거기 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15%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쌓고 다진 실력은 15%, 그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역시 인간관계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윤택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인간관계는 독이 돼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만남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답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만남이라도 복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형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 야곱은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 땅을 밟은 겁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면서 20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먼저 하인들을 보내서 많은 선물을 자기 형에게 보냈어요. 마음을 풀으라고. 내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혹시 형하고 다투고 싸우게 될까봐 하인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마음을 풀라고 보낸 겁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짐승들과 갖가지 보화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그 선물을 받은 즉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또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차로 선물을 하나 보내고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2차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형의 마음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에요. 본처는 어떻게 보면 2명이고 나머지 둘은 그 본처들이 자기 하녀들을 준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첩들의 가족들은 제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은 자기가 먼저 결혼했던 레아의 식구들,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혹시 형이 자기 가족들 해치면 그때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는 20년 전 베델에서 그가 도망하다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물론 이 한 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거부가 될 것이다.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네가 큰 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을 막 불려주셔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 그리고 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했고 부자가 되게 했고 이제 마지막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 에서와의 깨진 관계가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아주 절대적인 요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깨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 깨어진 관계, 불화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돈다발이 쏟아집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재물을 약속하면 그 재물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꼭 같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대로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큰 부자도 되게 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가 형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형이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물까지 보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형은 군대를 40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된 형과 같이 고향에 산다? 이건 성공이 아닌 거죠. 그건 불행인 거죠. 이건 차라리 저주인 거죠. 원수진 저 어떻게 형과 같이 삽니까? 계속 불화하고 싸우고 언제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형과의 불편한 관계, 형과의 만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야복 강가에서, 물론 자기 식구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 맨 뒤에 마지노선을 치고 배수지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단순한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서로 간에 어떤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잘못을 해서,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모략에 의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 욕심이나 어떤 성격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깨진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형과 자기가 태어난 게 거의 1분 간격으로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였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그렇게 말해요.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80%를 갖고 나머지 자식들이 몇 명이든 20%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자와 차자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욕심낸 겁니다. 아니, 내가 겨우 태어났지. 1분 늦게 태어난 건데.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욕심을 내가지고 서로 막 싸웠어요. 형과. 그리고 형이 나갈 때 1분도 안 걸렸겠네요. 왜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갔거든요.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이 뱃속에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이 뭐예요? 1분이 2, 3초 늦었겠네요.
그렇게 태어난 야곱이기 때문에 이 장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털옷을 입고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까지, 눈이 멀어 있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 일로 에서가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곱을 엄마 고향으로 도망시킨 거예요.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해로 말미암는 깨어진 관계는 오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중재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한마디의 진정한 사과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극정성 성물을 바치면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서로 마음이 풀려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는 부모가 중간에서 중재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열심히 벌어들인 재물을 갖다가 형한테 선물로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20년이 된 형과의 원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간관계,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기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해보면 어떤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밑에 층, 위층 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 이것 때문에 살인도 나고 있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막 고통당해요. 서로 앙금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윗사람이 이사가 버렸어. 내가 맨날 가가지고 욕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화해도 못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사가 버렸어요. 그럼 서로 앙금을 진 채 그냥 헤어진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냥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옆집에 가게를 하다가 혹은 옆집에 살다가 옆집 사람과 관계가 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사가가 없어. 그럼 한편으로 속은 시원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이고, 화해도 못했는데 괜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크리스찬으로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내가 불화하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나와 혈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나와 불화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라면 무슨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관계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은 평생 아픔이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주님은 어떤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 관계 회복의 열쇠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불편한 만남도, 어떤 끼어진 관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중재해 주시겠다. 내가 화목하게 해줄게. 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보이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깨어진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워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 아침이 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놔라, 나 가야 돼.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래도 안 놀래? 이러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놀라는 건 빨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탈골된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붙들고 안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는 못 보냅니다. 그러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에게 바꿀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꾼 겁니다. 제가 구약성경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명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때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옛 생명, 죽어 없어질 비로소의 생명을 가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들은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는데 그 변화가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바꿈으로 그의 얼굴도 모습도 성격도 그의 어떤 다른 환경도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 바로 뒤에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다음 날 아침에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면서 가는데 와, 어제까지 봤던 그 땅이 아닌 거예요. 이름이 바뀐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어제까지 망망한 사막이었는데 고통의 땅이었는데 이름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 변화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겠죠. 그러나 성경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가족들을 나눕니다. 이렇게 때를 딱 나누는데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맨 뒤에 있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33장에 보면 자기가 맨 앞에 나가요. 자기가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형을 맞이합니다. 저쪽에서 광야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오는 탁탁탁 하면서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모래바람은 일고 엄청난 대군처럼 막 밀려오는데 아마 야곱도 마음이 콩닥콩닥 했겠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받았어도 두려운 마음 없었으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형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막 오더니 400명 말을 타고 온 군사들이 딱 서고 그리고 에서가 말에서 탁 내더니 터벅터벅 야곱에게 걸어옵니다. 야곱이 아마 형이 지금 칼을 찼나 지금 이거 봤을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형 앞에 야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막 오더니 칼을 뽑아드는 대신 무릎 꿇은 야곱의 발치 앞에 자기도 무릎을 꿇고 야곱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둘이서 대상에 통곡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이 된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름이 바뀐 바로 그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날을 보내면서 꼭 가족들 간의 불화로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고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는 거듭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보장을 이미 약속받았고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말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화목하게 하는 역사, 화평케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 20년 전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순간에 그동안 이뤄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던 형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깨어진 관계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갖가지 이유로 깨어진 모든 관계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가는 곳, 서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 오늘 혹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신 이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범사에 누리는 온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